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헤세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참 어렵지만 정말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란 단어를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헤세드가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쯤 되어서 목회 이쯤 되어서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헤세드를 하고 싶었는데 그땐 제가 너무 어리고 젊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삶에서 헤세드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쯤 되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주제는 제가 거의 30년을 준비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에 걸쳐서 헤세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헤세드를 보려면 먼저 오해를 하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인애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이 헤세드는 아마 우리가 뭔가 큰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해요. 로마서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은혜라는 말을 물론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있지만 구약적 용어를 빌려서 온다면 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려고 율법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율법이 있으면 내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헤세드는 우리에게 언제 필요한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자신감이 차 있고 신앙생활 잘할 때, 이때는 헤세드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필요한데 내가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않을 때, 나도 누구한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손도 못 내밀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 주님이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입니다.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지금 언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예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네고 하나님께서 직선으로 가면 2주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는 곳을 그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무서워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아래쪽으로 돌리시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이쪽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십계명을 두 돌비에 새겨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무엇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그 송아지 주변을 빙빙빙 돌면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만 살리고,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한 민족을 새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가 없애버렸다고, 이들이 지은 죄는 사람들이 모른 채로 하나님은 요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알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또 하나, 만약에 이 백성들을 없애시려면 하나님, 저도 없애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4장, 오늘 34장이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어요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시면서 자신에 대하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시고,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계속 지금 헤세드를 말씀하고 계시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마침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보고 있죠.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보고 헤세드 의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의미, 헤세드는 감정적인 불쌍함이 아니라 관계에 근거한 충성스러운 사랑이다. 이때 충성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충성하는데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충성스러우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관계예요. 감정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하여 그래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감정 따라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이 언약을 못 지키죠.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뉴 커버넌트를 맺으세요. 그건 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무너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헤세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Never give up.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말씀 보세요. 이사야 말씀 49장 15절 말씀, 여자가 어찌, 여자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잊을 수 없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I will not forget it.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타투처럼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을 내가 여기다 기록하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는다. 설령 네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영원히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곧 헤세드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불쌍하니까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헤세드 할 수 없어요. 아이를 낳은 엄마조차도 자신의 아이를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헤세드를 그대로 실현할 수는 없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커미트멘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깨트린 돌비, 두 돌비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두 돌비를 다시 새겨주세요. 십계명, 즉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 커버넌트 언약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시작하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하여 또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했나 싶은 분들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뭐 마음에 와닿는, 뭐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찬양 들을 때 가슴이 찌릿찌릿했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느낌이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면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어지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7교회 말씀하시면서 매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오히려 세상 것에 귀가 더 커지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말에, 바울도 그 얘기하죠. 종말에는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귀가 그쪽으로 발달되어지고 말아요.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물이 없어 갈증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갈증 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하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외적인 그 율법, 돌에 새겨진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심장에 새겨진 율법을 주세요. 장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겨질 새 언약의 그림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돌비 십계명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 없애고, 이 돌 같은 마음이란 건 딱딱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심장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 정말 번역을 잘 해놨어요.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내 영을, 27절,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 심장에 인쳐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교묘하게 어겨가지고 아주 이렇게 어떻게든지 어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 10계명 가지고 부족하여서 그 율법을 613가지나 주고 613가지 가지고 부족해서 그것 가지고 또 지킬 수 있는 그 규칙들을 수없이 만들고,
그 만든 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또 계속 옥조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이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지금 12월 달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하죠. 그때 제가 설교할 걸 5개를 준비해 놨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찾아오셨다 그 한 절 가지고 제가 5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조건은 없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내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I'm still your God,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요? 뭐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내 삶을 보세요, 내 상황을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설령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로 구원하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헤세드는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때 아버지 집의 그 풍요로움을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성품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때 우리 속에는 그 둘째 아들처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오지만 아버지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주님이 품어주시죠.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팀 켈러 책을 제가 소개했지만 탕부 하나님, 프레디걸 갓, 사랑이 헤프신 하나님. 둘째 아들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돈을 막 쓰고 이랬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막 쓰세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 새로운 소망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기도해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기도합니다.